저는 이 영상 찬양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겠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는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며 불러드렸던 찬양, 어떨 때는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다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그 찬양을 다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한 드렸던 찬양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유튜브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하십니까? 인공지능을 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십니까? 네. 놀랍습니다. 네. 세월이 가면서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이것도 이 정도인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한 주간 부활의 감격으로 사셨습니까? 네. 주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늘 부활절에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부활절이 돼야지 겨우 한번 설교할 수 있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쭉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오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4월달 마지막까지 이 28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안 읽으면 이 복음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복음서 저자가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강조점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마태복음 이 28장 이 7절 이하부터 마태복음이 28장 20절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7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을 때 우리 7절과 10절을 조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7절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이렇게 무덤이 흔들리는 거, 그리고 처음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요. 천사들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너희가 찾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에 뭐가 따라와요. 그리고 우리 8절은 여인들이 가는 것이고요. 9절 10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기억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방송팀도 같이 찬양팀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갈릴리로 가라. 예수께서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9절 10절을 보시면 짧게 세 마디, 세 구절 하시죠. 그죠? 첫 번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두 번째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길게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뭐하라? 갈릴리로 가라. 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누구도 여기를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천사가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뭐하라? 갈릴리로 가라. 예. 자, 그리고 10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는 장면이 바뀌어요.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가서 대제사장들과 모의하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지키다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들 매수하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 잘 때 이렇게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근데 경비병이 자면 큰일 나거든요. 예, 로마의 경비병입니다. 로마의 경비병이 잠들다가 그것을 잠들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였다면은 이 총독에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대신에 너희는 가서 이들이 훔쳐갔다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가서 그대로 말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죠.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11 제자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이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관찰 일지가 아니에요. 예. 어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건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복음서 한 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네 권이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행하신 것을 기록하려면 세상이라도 그것을 둘 수가 없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뽑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28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얼마를 같이 계시냐면은 40일을 같이 계세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시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딱 갈릴리만 한 군데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보겠지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40일의 행적치고는 너무나도 분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키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은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갈릴리가 뭐길래? 우리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요? 그런 장소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이 마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절대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장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보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하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여기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자신이 고난 당하지만 고난 당해서 제자들은 흩어지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갈릴리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왜 이렇게 이 갈릴리를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은 끝이 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몰랐지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당신의 미니스트리를 우리 사역 시작하실 때 먼저 뭐 준비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죠, 그죠? 딱 그리고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해지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셔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당했던 그 시험,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아들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 동일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한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생의 시작을 12절 보세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세요? 갈릴리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냥 갈릴리 원래 사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시작을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라고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어지는 나살렛,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건 모두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 갈릴리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또 강조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1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시죠?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셔서 그 해변에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우리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을 부르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것만 짧게 기록하고요. 나머지 제자들의 부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예. 마태가 그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도 갈릴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갈릴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독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역을 강조를 하고요. 꼭 어떤 사역을 마치시면 항상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거 시작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으로 가시고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데 그 시작도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그 갈릴리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사람들이 소리치죠.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사도행전이 펼쳐지는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정한 것은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우리는 지금 참 이 갈릴리 생각하면 가슴이 턱 뛰고 이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노래도 많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갈릴리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낭만적인 거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굉장히 우리는 좋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곳이었죠. 피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 같은데 나사렛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배운 자들이 갈릴리 출신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투를 보면 너는 갈릴리 출신이다. 억양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아람과 이렇게 시리아 아람과 가까이 있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신식물을 먹은 사람들은 헬라어도 쓰고 아주 좀 이제 고급진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데 반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정말 아람어가 짬뽕이 되는 그런 갈릴리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아주 무시당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지금 복음서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하셨던 메시지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여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될 것이고 섬겨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좋아합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한다면 그 말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느 누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지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생명 소중한 걸 알지.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지입니까? 어느 누가 공동체에서 너희가 그 공동체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예. 이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메시지. 만약에 이게 어떤 조건적으로 한 며칠 일주일만 딱 견디면 그 나머지 인생은 내가 너 보장해 줄게 이러한 조건이라면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보겠죠. 근데 여기서 근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한순간도 싫어서 이것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잠시 그렇게 살다가 조금 한 달만 버텨라. 나머지는 내가 너희를 왕 삼아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누가 받겠습니까?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부인해 버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안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그 제자들이 막 싸우려고 하자.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내가 반드시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죠. 종으로서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죠. 그 갈릴리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 갈릴리 안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올라가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근데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뒤에 변심하여서 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나는 고난 당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싸워요. 누가 가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로서, 나사렛 예수로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제자들은 그 갈릴리를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땅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새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실 때 그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와 함께 눈에 보이게 왕노릇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잡히시고 죽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 다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자 양 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시간적으로 맞는 건데 이 먼저 가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바로 이 의미예요. 목자가 양떼 앞에서 그 떼를 이끌고 가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지만 다시 그 도망간 제자들을 그 양떼들을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그 갈릴리로 제자들이 가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갈릴리에서 소명을 주시고 이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소명도 주시죠. 근데 그 소명 주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봐도 갈릴리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 한 7명 정도가 나도 갈게 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갈릴리 해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제자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사명을 팽개쳤다라는 그런 강조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제자들이 그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냥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우리 그 갈릴리에서 수고하였지만 다시 물고기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기적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려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자리, 자신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시 이제 육지로 오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에 불을 피우시고 불 위에 생선을 올려두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요한이 그 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우리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71번 있어요. 71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 피우는 불 있죠? 그 불은 다 푸르를 써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불, 그걸 푸르라고 하고요.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다 우리가 피우는 불은 푸르라고 쓰는데, 요한은 거기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안드라키아입니다. 안드라키아. 모든 우리 신약의 저자들이 불이라면 푸르를 쓰는데 요한은 안드라키아를 쓰고 있어요. 한 번 쓰죠. 그리고 신약에 안드라키아가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말은 잘 안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요한이 거기에다가 가지고 쓰는 거죠. 다른 한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때 추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안드라키아입니다. 그 불에 베드로가 함께 불 쬐고 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불이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었던 실패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아니겠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실패를 상징하는 그 불을 피워두시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를 더 키워야 돼. 더 결단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원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죠? 올해 우리 주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부 십자가 지고 매 맞아 죽고 껍질이 까여서 죽고, 그런데 요한이 살아남아 가지고 얘들아 내가 진짜 사랑받는 제자였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였어?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있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 고백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 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상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동일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빛이 비치는 것,
이방 가운데 빛이 비치는, 예수님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비치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우리가 빛이에요.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갈릴리죠. 사역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지쳐서 흔들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늘 한결같나요? 목사인 저는 늘 한결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네 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늘 한결같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요즘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하시며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흔들렸던, 그렇게 장담하며, 여기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자가 3번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까지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처음 부르셨던 처음 사랑 그대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되신 그 부활의 사랑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비친 제자들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먼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연약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우리에게 갈릴리를 주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릴리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곳이나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게 이 와중에 와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졸린 눈을 비비고 깨워서 이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생업을 위해서 출근하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운전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의 수업의 현장, 그 수업 시작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잠에 들고 그리고 아침에 깨는 그러한 자리, 그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은 그곳으로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로 이끌어 갈 것이고 거기서 너를 기다리며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다시 사명자로 보내실 그 갈릴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갈릴리로 가라고 던지는 말씀도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고 우리를 품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전히 계시면서 부르신 모습 그대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시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길다 보니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때로는 벌어진 삶의 형편 때문에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어떨 때는 쓰러져 있고 사명도 뒤로 밀려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그냥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수치로 나타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 하시며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를 갈릴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아니 내 삶에 정말 이 족쇄와 같은 그런 실패의 자리, 그런 어려움의 자리, 근데 주님 그 자리에 계시며 다 안다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갈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차 운전하는 자리,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 우리 직장, 누구를 만나는 자리, 그 삶의 어떤 자리도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생활이 오래 길어지면서 혹시 낭망하는 우리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그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갈릴리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